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을 읽고 주님이 주시는 또 은혜를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3장 12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구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께 이렇게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었느냐. 그래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에는 이제 5가지 좀 믿음의 좀 진리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좀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거듭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그 더러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대로가 있는데, 이제 시온의 대로가 있는데 깨끗해진 사람만 그 길 걷는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두 번째는 이제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나는 이제 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바른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다. 오늘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주제는 이신득이라고 하는 이제 진리를 좀 말씀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우리가 이제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을 이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룸으로써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가지 이런 믿음을 우리 마음에 좀 기둥처럼 가지게 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나는 이제 말씀의 그 물 같은 작용에 의해서 또 성령의 또 능력과 역사에 의해서 내가 이제 깨끗해진 사람이라고 하는 이제 이런 믿음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또 이제 지난주에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를 내 마음에 이렇게 바름으로써 하나님께 이 죄를 용서받되 영원히 속죄받는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부분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다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함께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제 의로워진 사람이다. 나는 이제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는 우리가 로마서 3장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정에 이 죄인으로 다 소환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건 뭐냐면 어떤 범죄한 사람이 그 죄를 용서받았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범죄한 죄에 대해서 그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교도소에서 그 죄값을 치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의인으로 부른다는 말은 뭔가 더 중요한 어떤 일이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이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많은 이제 교회에서 우리가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런 식의 믿음이 굉장히 편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죄인이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어디 가서 매이냐면 죄인에 가서 매여요. 죄인에게 다 달라붙는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성화의 삶으로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한다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정체성이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여기에 매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우리가 의롭게 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또 우리가 거룩해진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 삶이 안 나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잘못된 이런 생각들을 이제 좀 씻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계시된 이 진리를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옛 것은 이제 내보내고 이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다. 이런 정체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요 이러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의인이다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마치 그게 이제 겸손한 것이냐? 그거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의인이다. 뭐 어떻게 이제 우리가 의인 되었냐? 그 부분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사실 거듭난 이후에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제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이미 이제 로마 교회에 쓰고 있잖아요. 이미 이제 거듭난 사람들에게 이 로마서를 쓰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거듭남보다 더 좀 차원이 높은 이런 진리를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3장 20절을 보면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으로는 죄들 깨달음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은 이게 좀 과거지향적인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것이다. 요거를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의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인이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이라고 보면 그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옵니다. 이렇게 번역이 돼 있어요. 이게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이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구절 안에 이 세 개의 단어가 나오는데 하나님의 의라는 단어가 하나 나오고요. 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세 개의 단어가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세 개의 단어가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가 없다. 두 번째,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이제 나타났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는데 율법이 없어진 게 아니라 율법이 있는데 이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의가 주어질 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찾을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 그러니까 뭐가 주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 다시 말해서 의인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된다.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에덴 동산에 추방하셨죠.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추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자체가 죄인은 그냥 그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모세 같은 경우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이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만약 나를 본다면 너 죽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로마서는 사실은 거듭난 사람들에게 주는 복음인 거예요. 이것은 로마서가 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좀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 완전한 구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그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지은 이 죄들을 속죄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우리 속에 있는 이 죄성을 십자가로 소멸시키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죄들과 이 두 가지 문제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이걸 이제 완전한 구속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완성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의롭다고 선포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래 의로우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의를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좀 새로운 차원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성령님도 의롭고,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도 의로워요.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성령님도 의로운데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의로워요. 그러면 이 의가 다 어떻게 해요? 다른가요? 똑같은가요?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이제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도 의롭고, 예수님도 의롭고, 성령님도 의로운데 이제 나도 의로워요. 근데 이 의가 똑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광채고,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광대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는 구약 성도가 얻을 수 없었어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도와 신약 성도는 장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차이가 있습니다. 영광의 차이가 있어요. 좀 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3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이제 하나님이 자기의 의로우심, 우리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걸 나타내셨고,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이 된 것은 우리 자신의 어떤 행위나 공로에 의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설령 의로운 행위를 한다 한들 우리가 하나님만큼 의로워질 수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이 복음만이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을 통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는 종종, 그죠? 내가 이제 의로워졌으니까,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끔 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은 결코 이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많이 기도하고, 뭐 많이 금식하고, 심지어 뭐 많이 헌금하고, 아니면 많이 전도하고, 이런 걸 통해서는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만이, 우리가 복음의 이 영광과 복음의 광채를 정말 우리가 온몸으로 이걸 받아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제 이 햇빛이 쨍쨍 나는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밖으로 나가게 되면 햇빛의 그 광채, 그 은은한, 그 정말 이 따뜻한 이 온기를 온몸으로 다 느끼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러한 복음의 영광과 광채를 좀 느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 사역이 완성되었기 때문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의롭다고 선언하셨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의로울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고 하셨는데, 이 하나님의 의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의가 같아진다는 거예요. 같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강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제 의인이 돼요. 그런데 이 의가 우리가 어떤 이제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고 인정받는 그런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거죠.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신득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신은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는 뜻이고요. 득의는 의를 득한다. 이신득의예요.
이 신득이는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3장 30절 보겠습니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자, 우리가 만일 이제 하나님을 믿고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살 것 같습니까? 굉장히 감격스럽죠. 그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나 죄인 아닌가? 그죠?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이제 죄인이기 때문에 그죠? 나는 죄인이야.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미용실에 가서 우리 할머니들한테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 이제 어머니 예수님께서 우리 어머니의 죄를 다 지고 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어머니가 이 죄가 다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했더니 고개를 푹 숙이면서 안 돼, 난 아니야. 왜 그러세요? 했더니 내 죄는, 이 흉악한 죄는 아무도 못 져. 자기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제 의를 받아서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고 복음의 광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안에 이제 하나님의 의가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인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이거는 율법을 파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이제는 이제 이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구원받은 죄인일 뿐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 의로운 삶, 이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걸 합리화했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런 복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이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이제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거는 마치 그 왕의 의복을 입는 것 같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냥 이렇게 추리닝을 입고 밖에 나가서 행동하는 것과, 그죠?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양복을 입고 정장을 하고 나가서 행동하는 것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전혀 다르죠. 이것은 이제 일례를 이제 설명해 드리는 거지만 우리는 이런 그 감동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너는 의인이다. 의인답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굉장히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러한 이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은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로마서 8장에 보면 율법의 의로운 요구를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율법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이 죄인을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율법은 우리가 이제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고 나는 하나님만큼 의로워진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죄인을 사랑해요. 죄인을 사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꺼이 내 주머니를 털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또 바라고, 심지어 우리가 나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이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사야 45장 8절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예언자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찾으셨으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성경 45장 8절 시작.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을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돋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셨느냐. 여기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름이여 을을 부을지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이 공의를 하늘에서 비처럼 내려부어 주시는 거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의를 부어주시는데 마치 이 소나기처럼 이 하나님의 공의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정말 이러한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의 영광을 이해하고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완전한 구속을 의미한다면, 그리고서 지금 이제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늘 저 높은 곳에 우리 주님이 그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보게 될 때, 오 하나님, 정말 저를 위해서 완전한 구속을 이루어 주시고 또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나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시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의를 나에게 주신다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그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만약에 소나기가 지금 밖에 오는데 우산 없이 그냥 한번 나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근데 그 비가 마치 하나님의 공의가 그 비처럼 나한테 지금 쏟아져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됩니까? 소나기가 지금 막 쏟아져 내려와요. 나는 거기에서 비가 완전히 적셔지죠. 근데 만일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공의에 흠뻑 적셔지게 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일을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만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정말 밖에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비처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하나님에 의해 흠뻑 적셔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에 의해 흠뻑 적셔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흠뻑 적셔졌다고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럴 수 없죠. 하나님에 의해 내가 흠뻑 적셔지게 되면 어느 누구도 나를 죄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에 의해 흠뻑 적셔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그 의를 받은 사람이고 이신 득의가 이루어진 사람이고 이제 의롭게 된 사람이에요. 자, 천사들은 우리를 보면서 죄인이다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천사들도 나를 송사 못해요. 나를 정지 못한다고요. 그럼 이제 내가 하나님에 의해 흠뻑 적셔졌으면 내가 나를 죄인이라고 정죄해야 되나요? 나 자신도 나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이 기쁨과 감격이 이제 내 마음에서 올라올 때 이게 믿음이 임한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이 복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이제 믿음이 어떻게 되냐면 공의와 함께 움돋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제 이 마음 안에 하나님의 공의가 중심을 딱 자리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 우리 항상 이렇게 묻게 되는 거죠. 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아니면 이런 행동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한 것인가? 아시겠어요? 이게 들어와야 우리가 앞으로 의로운 삶을 살고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왜요? 이것이 이제 나의 그 영혼 안에서 나의 이 심장 안에서 이제 뛰는 거거든요. 이 믿음이 떼요. 이 복된 믿음이. 이것이 바로 이 이신득의의 진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면 나의 믿음은 공의로운 믿음이 돼요. 이 믿음은, 나의 믿음은 완전히 합법적인 믿음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세계에서 인정받는 믿음이 돼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그 누구도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주거든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의가 나의 믿음을 보장해 준다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이제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의로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영어 성경을 보면 카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의로 계산해 준다는 거예요. 이거 좀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않은 자를. 그럼 여기서 보면 나는 누구예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나같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사도 바울이 구약 시대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설명하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제 믿음의 조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어떤 단어를 썼냐면 카운트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의를 주어서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의 믿음을 의로 계산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거 차이가 있어요. 자,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거예요. 뭐 이건 무슨 차이냐? 그래서 이제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의를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을 보고 의로 계산해 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신칭이라 그래요. 뭐라고 한다고요? 이신칭. 이건 뭐냐면 이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칭의, 의롭다고 칭해 준다, 인정해 준다 이 말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이신칭이에요. 하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기 때문에 이신득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차이를 분명하게 이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신칭의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보고 행위를 통해서 행위에 의해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오로지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신칭의를 받았는데,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 시대에는 그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구속을 믿는 사람에게 그의 믿음을 보시고 네 믿음이 옳도다. 내 믿음이 정말 너를 의롭다고 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면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주셔서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바로 이제 이것을 이제 이신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을 때 로마서 이제 3장, 4장, 5장을 읽을 때 우리가 정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진 사람이다. 이런 어떤 기쁨, 감격, 그죠? 감동, 심지어는 이제 감동의 눈물까지 흘리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정도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이 정도까지 대우해 주신다고? 아멘.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구속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완성된 십자가 구속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이랬습니다. 여기 보면 세상의 상속자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제 이 단어는 상속자라고 하는 단어는 또 우리 성경에 보면 후사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후사. 여러분 이거 엄청난 단어예요. 그죠? 이 뜻을 모르니까 우리가 그냥 읽으면서 넘어가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히브리서 이제 이 11장에 보면 노아의 믿음이 나오면서 노아가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거든요. 이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후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왕족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는 잘 보세요. 우리가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왕족이 된다고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노아는 홍수 이후에 의의 후사가 되었다 그랬죠. 그 말이 무슨 말이겠어요? 바로 이 세상의 왕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이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으로 오시죠. 그럼 우리 주님이 이름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시거든요. 그 뜻이 뭔데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지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왕족으로 들어간다고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죠. 여러분들이 이제 나중에 사무엘상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심지어 거름더미와 진토에 앉았던 자들을 들어 올리셔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그랬죠. 그 말씀이 사실은 다윗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양치기에 불과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이미 이해하고 아는 상태에서 읽으니까 다윗이 원래 이 양치기였다는 사실을 잘 모르거든요. 다윗이 왕으로만 아는데 원래 다윗은 왕자가 아니었어요. 왕자는 오히려 누구였어요? 요나단이었죠. 누가 왕이 돼야 돼요? 원래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제 사무엘상 2장에서 한나가 기도한 대로, 그죠? 거름더미와 이 진토에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제 들어 올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어떤 왕이 됐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런 왕이 됐거든요. 우리가 이것이 바로 이제 복음의 비밀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앞으로도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 이 상속자라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이제 로마서 이제 8장에 가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된다라고 그랬어요. 이거 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공동 왕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이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된다. 아멘.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사실은 뭐냐면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면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져야 된다. 이신득이의 믿음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에 속한 사람이 있고 은혜에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이 은혜에 속한 자가 되어야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된다. 율법에 속한 자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다. 이 상속자가 되는 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해서 오직 믿음으로 된다. 그러면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라고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이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은요. 우리가 지은 죄들을 영원히 속죄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은 우리가 세상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득이의 진리를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는 이렇게 한 단계씩 올라가요. 이 로마서는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7장, 8장 이렇게 올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가 매 장이 이렇게 수평선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그만큼 끌어올려주는 것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그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그 의를 인정을 받았냐?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장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된다고?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지금? 잘 안 믿기죠? 이게 그림이 안 그려지죠? 왜 안 그려지냐면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이 안목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할 것입니다. 자, 어쨌든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것이 지금 상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내 후손이
그죠?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무자한 상태였는데, 그죠? 자식이 없었는데 내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지고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을 수 있겠어요? 믿을 수 없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신 거예요. 그 믿음이 정말 억만금보다 더 비싼 값으로 하나님이 그 값을 쳐주신 거예요. 우리 믿음도 하나님께서 이 정도의 그 가치를 가져야 돼요. 어떤 정도의 가치요? 하나님의 의를 내가 너에게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믿음. 자, 그래서 19절에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살아있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 나이에 그죠 이렇게 그 나이 많은데 아니면 뭐 나는 나이가 이렇게 어린데 세상의 후사가 된다고요? 저는 이게 믿기지 않습니다. 괜찮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이렇게 초자연적인 믿음이에요. 우리가 다 이성적으로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4장 21절에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는 거죠. 우리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아멘.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지금 어디서 찾으려고 그럽니까? 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만 알거나 아니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셨다가 그 무덤에 묻혀 있어서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찾거나 못 찾아요.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데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 중에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그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두 가지 믿음이 있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다는 믿음. 그리고 이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믿음. 4장 25절 보겠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그죠? 나 자신이 범죄한 것 때문에 이제 십자가에 내어줌이 되었지만 이제는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보장해 주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로워진 이 사실은 하늘에서 하나님이 보장해 주세요. 이 말은 뭐냐면 땅에 있는 그 무엇도 내가 이 의롭게 된 것을 흔들 수 없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영원히 의로워진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가 결코 약해지거나 약화되거나 쇠퇴되거나 이럴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진 사실도 약화되거나 약해질 수 없다. 쇠퇴할 수 없다.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믿음은 나는 이제 나의 의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이제 선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믿음입니다. 자, 이제 좀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 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이런 믿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로워졌다고 하는 믿음.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는 믿음. 나에게 이신 득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는 믿음.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제는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속물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을 다 내어 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를 얻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제 우리의 그 믿음의 목표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아, 너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다. 또 나의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런 이 고상한 믿음, 그리고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시작.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이제 이것이 바로 우리 자신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제 의로워졌습니다. 나는 이제 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당신은 도대체 무슨 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인데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영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의, 바로 하나님의 의.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믿음의 한 발을 내딛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걸어가는 그 모든 삶은 의의 길이 되는 거예요. 의인의 길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네 믿음이 의롭다. 네 믿음이 참으로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죠? 이제 하나님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그 문을 여셔서 하늘에 있는 복을 쏟아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의를 이제 받았다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잘 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